오늘 제목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엇이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길었어요. 여기서 설교가 몇 편을 했는데, 처음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인 것 가지고 시작을 해서 계속 그것 때문에 시비 두고 뭐 이렇게 논쟁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결론이 바로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진짜 살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응답받고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는 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육신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 제목을 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특별 기도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면, 물질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특별 기도를 합시다. 첫날부터 본당이 꽉 찼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불같은 심정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육신적인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로또 번호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갑자기 썰렁해지더래요.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군중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열광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열광을 했는지 예수님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에 있던 곳이 없었어요. 배를 타고 여기저기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무엇에 열광을 하고 있었습니까?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 이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까지 삼으려 했어요. 평생 동안 우리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임금이 되어 다스려야 되니까요. 백성들 다스리는 게 임금이잖아요. 그럼 평생 동안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을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끝내 영적 말씀을 이 사람들은 거부하고 다 떠납니다. 이 사람들이 육신의 만족을 기대했던 이들이 영적인 진리 앞에서는 다 돌아선다는 이야기입니다. 60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조차도 거부하는 것을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리야, 이렇게 수군거리고 떠나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본질을 꿰뚫는 강력한 선언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63절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고 거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끊임없이 육의 만족과 세상의 떡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영생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동시에 진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육신의 한계를 깨닫고 영의 가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백만장자 선박왕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육신의 유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말년은 너무나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그렇게 말려 들어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딸 역시 방황하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도 근육 무력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려서 결국은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앞에 그의 돈은, 명예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엄청난 병원비와 세계 최고의 의료진에 둘러싸인 채 마지막 비서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내 영혼은 메말랐고 내 손에 쥔 수억 달러의 돈도 나에게 단 1분의 생명도 연장하지 못하고 있구나. 육신의 성취는 이토록 허무한 것이다. 오병이어의 떡은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요. 그게 바로 육신의 떡이에요. 먹으면 또 배고파요. 오늘도 먹어야 되고 내일도 먹어야 되고 먹어도 배고픈 게 바로 육신의 떡입니다. 바로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과 명예, 세상의 성공, 이거 역시도 잠시 우리를 편리하게 할 뿐이지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나 물질 세계가 이것은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익한 것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육신의 조건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병의 떡은 몇 시간 뒤면 다시 배고파질 육신의 떡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떡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맛집을 찾으러 가면은 몇 시간씩 걸려서 찾아가서 거기서 먹고 오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뭐 강원도까지도 가고 어떤 때는 대전까지도 가. 대전에 뭐 유명한 그 빵집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 근데 그 잠시 내게 만족을 주지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떡을,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러려면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생각에 쫓아서, 육신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향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땅의 유익을 주는 육신보다 하늘의 가치의 소원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소원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몇 번 산다고 그랬어요? 3번 살아요. 첫 번째 사는 것은 엄마 태중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그때 10달을 살아요. 10달을 살아갈 때에 눈이 필요 없습니다. 코도 필요 없고 입도 필요 없고 손발도 필요 없어요. 왜요? 어머니의 탯줄만 연결되면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탯줄과 연결되면서 어머니의 영양분을 받아서
코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손 발도 만들고 오장육부도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태어난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눈 하나만 없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손 하나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면 평생 동안 뭐예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하나도 준비했다면 괴물처럼 살아가야 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예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요. 그렇죠?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필요 없어요. 왜? 그래도 잘 살아요. 뭐만 연결되면 되느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이 연결된 것처럼 돈줄만 끊어지지 않으면 돼요. 돈줄만 튼튼하면은 불신자들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다음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삽니까? 많이 살아야 100년 살겠죠. 더 살면 120까지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대부분의 8, 90, 90, 80이면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삶, 천국 가서 무엇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거를 준비하는 때가 바로 육신의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간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준비하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할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육신의 때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정으로 매일 육신의 필요, 돈, 건강, 성공, 이것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필요한 영혼에 메말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된 올바른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적인 것에 너무 무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떡은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을 살리는 신앙이란 첫 번째, 육신의 한계를 깨닫고 영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살리는 영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영을 살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떠나간 자들과 남은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말씀에 있었어요. 기준이 뭐냐?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버린 자들은 떠나가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육의 가치만 두고 살면은요, 영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육의 가치가 아니라 영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불과 몇 사람 안 돼요. 군중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떡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손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다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우주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어요. 네가 믿느냐?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살아났어요.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뭐가 있어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바로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와 회복과 우리에게 소망을 무엇을 가지고 두느냐? 바로 말씀 속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19세기 북극에 탐험하던 탐험선이 얼음에 갇혀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대가 오기까지 몇 달이 걸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너무 무모한 거예요. 물이 굉장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소설책도 보고 그다음에 많은 책들을 보고 그게 남겨져 있는 무슨 과학책까지도 계속해서 책을 보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공포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구조대가 오기까지 이들은 무료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이 선원들이 다 지치고 지쳐서 결국은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선원이 그 선장의 어떤 구석에 있는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소설책을 읽을 때는 짜증과 절망에 가득했던 선원들이었지만 눈에 생기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결국 몇 달 뒤에 무사히 다 구조되었습니다. 훗날 선장은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책들은 우리의 지루함을 달래줄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을 실제로 살려주었다. 세상 지식과 세상의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말은 너무나 무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항상 보면은 우리 저 아파트에 보면은 제가 사람들이 별명을 줬어요. 폰바라바기. 딱 엘리베이터 앉아서 막 그 뭐를 보나 그랬더니 하여튼 읽어요. 이렇게 글을 갖다 무슨 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그거 읽거든요. 폰바라기. 여러분들 지식의 홍수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 모르는 거 있으면 AI한테 탁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것도요, 순식간에 답해줘요. 많은 것들이 지금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식의 홍수시대. 그러나 그 지식들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은 그 지식들이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으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사람들이 다 이제는 떠나니까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 그러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무엇보다 육신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더 가치를 두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몇몇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무리들은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모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환호하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어요. 팬은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다 떠나는 게 팬들이에요. 세상의 팬들이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베드로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인생은요, 들의 풀에 핀 꽃과 같다. 그럼 풀도 마르고 꽃도 신다. 여러분들이 부귀영화 모든 것들은 잠시고 그것은 다 시들어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는 진정으로 잠시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시뿐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 머무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과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누구의 주권 속에 있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온 게 아니라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곳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내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누구의 주권이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 여러분들의 모든 부귀영화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니. 이것은 다시 말하면 12 제자를 누가 택했어요? 예수님께 택하신 거예요. 12 제자조차도 예수님께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도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판단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 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주와 만물이 돌아가는 거,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납니다. 가룟 유다조차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재정적 계산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가룟 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자체도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은 믿음과 구원이 인간의 육신적 결단이나 계산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도 창세전에 선택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4절에 바울이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시려고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원할 것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깊은 은혜와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나 된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한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면은 영생의 곁에 머물겠느냐? 육신의 떡이 사라지니까 다 갔어요. 예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다 떠나요. 이런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끄는 군대에는 두 부류의 군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을 받고 고용된 용병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족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지원한 정규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고용된 용병들은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하고 승전보를 울리고 그러면 전리품을 나눠주고 이럴 때는 가장 앞장서서 나폴레옹을 환호를 하고 존경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퇴각할 때, 그때 날씨는 영하 날씨가 되고 양식이 떨어지자 가장 먼저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바로 용병들이래요. 그러나 정말 조국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지원했던 그 정규군들은 고통스러운 퇴각길에서도 끝까지 나폴레옹의 곁을 지키며 그를 보호했다고 합니다. 전리품 때문이 아니라 나폴레옹이라는 존재 때문에 따랐던 진짜 군인들은 끝까지 나폴레옹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의 떡 때문에 따랐던 사람들은 이것은 폐이에요, 폐. 그들은 다 떠나갑니다. 보세요.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것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저 정욕,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유익을 위한 주님의 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생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익과 내 삶의 유익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오직 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생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떠한 궁핍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믿습니다.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우리 은혜로운 교 모든 성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광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것에 우리는 속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곁에 머무는 참된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